지난 주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유대인의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학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는 일이죠. 사람에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면 거듭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방법입니다. 사실은 니고데모의 바로 앞에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니고데모의 대답이 되어 주실 수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자기의 질문에 진짜 답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눈앞에 답이 있는데, 눈앞에 예수가 있는데, 눈앞에 그 방법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이 진짜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일,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거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예루살렘의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낮에 정오에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굳이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지나가면 빠르게 갈 수 있어도 돌아가야 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 비하는 곳, 천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은요, 그 당시에는 도구처럼, 소유물처럼 낮은 지위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가장 반대되는 여인인 거죠.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 그리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건네세요.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러나 여인은 당신이 누구이길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어째서, 누구시길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 달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세요? 라고 묻는 건 불편한 대화죠. 안 줄 건가 보다, 기분이 나쁜가 보다 라고 하면서 끝날 수도 있는 대화인 겁니다. 이 만남이 편하게 이어질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물이란 여기 있는 이 우물과 다르게 살아있는 물이란 움직이는 물이에요. 생수란 이 흘러가는 물을 의미합니다. 거기엔 물이 없는데요, 거기에는 우물밖에 없는데 그 우물 하나로 마을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말이지.
여인은요, 만나자마자 예수님 물 달라고 하는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누구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자마자 넌 나를 알아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물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다시 물어봐요.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우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우물은 깊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살아있는 물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만약에 그녀가 여기까지만 물었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랑 똑같은 거죠.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물을 줘요? 여기 광야인데 여기 우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물을 줘요? 도구도 없잖아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끝났다면 그녀도 니고데모와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더 나아가요.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잖아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아까 첫 질문과 다르게 공격적이지 않은 이유는요, 처음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이곳에는 우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당신, 너라고 불렀던 이 말이, 이 호칭이 주여, 뭔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특별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그녀의 호칭이 달라져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야곱보다 클 수도 있겠네요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무엇보다 여인은요, 계속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와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질문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나는 누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우물, 야곱이 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살아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끝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보지 못한다. 너는 땅의 일도 믿지 못한다.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알지 못하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물에 대해서, 그 물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물은 살아있는 물,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살아있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영생에 대한 동일한 대답인데 탁월한 유대인에게 주신 대답과 이 버림받은 사마리아의 초라한 여인에게 주시는 대답이 너무 다릅니다.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 우리의 고통에 대한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와 니고데모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묻고 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이렇게 대조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정작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데, 말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사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변호했다. 율법이 그러지 않잖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장례용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드렸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가 인정하고 알고 있었던 유대의 훌륭한 선생을 존경하며 그렇게 따라갔던 거죠.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지배당하면서 식민 통치를 당할 때 그들 안에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하나님의 통치자 다윗 왕을 다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성경에 박식한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거야. 눈에 불을 켜고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이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눈앞에서 메시아를 바로 직접 보고서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먼저 말을 거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더니 그 대화의 마지막에 네가 찾는, 네가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께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도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메시아시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시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만약 마시면 그 물을 마시는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네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솟아날 거야. 니고데모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니고데모라면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마셨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을 마셨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는 항상 어떻게가 궁금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물들 막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물 마시면 영원히 다시는 물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 물이 있으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아, 이 물 한 병 먹으면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라고 누군가 와가지고 막 팔아요. 이 물 한 병만 마시면 여러분 영원히 물 안 마셔도 돼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을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는 사람이 물 한 병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마땅히 떠오르는 질문은 그런 물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지, 당신이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떠오르는 마땅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게 하여 주소서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물 주세요 라고 바로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순전하게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이 믿음이 귀하죠.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 믿음이 좋구나, 내가 그 물을 주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왜 물 같이 먹게 해주려고?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지?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알고 계실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말이 옳다라고 하세요.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나 너 남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 너 옛날에 5명의 남편이 원래 더 있었는데 너 남편 5번 다 없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잖아. 난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무당 점쟁이처럼 네 과거를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의 말이 참되다라고 말하셨거든요. 참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진리에 쓰이는 말이에요.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한 일, 진리인 일, 진짜 아름다운 옳은 그 일에 대해서 쓰이는 말이에요. 지성아, 너 점심 먹었어? 안 먹었다고 하는 네 말이 참되다 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라고요. 그건 제가 그냥 밥을 안 먹은 거지. 왜 안 먹었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의 말이 참되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건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없었구나, 밥을 안 먹었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게 맞는 대화의 방식이죠. 근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너의 말이 참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참되다라고,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의 말이 진리야, 네가 맞아, 그게 옳아, 그게 진실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남편이 있지만 여태까지 많은 남편들이 있었고 다 떠나고 헤어진 후에, 버려진 후에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있지만 그 사람은 남편처럼 있지만 또 그녀를 버릴 것이다.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그녀의 슬픔이나 상황이나 비관적인 지금 상황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거야, 이게 진리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없다라고 말하는 네 말이, 너의 지금 말이 진짜 진리야, 참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나서 또 새로운 남자와 살아가고 있지만, 남자는, 남편이라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던 이 존재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결국은 나를 버리는구나, 결국은 나를 떠나가는구나, 결국은 나를 상처 주는구나,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결국은 나를 홀로 두는구나. 혼자 나와서 그녀 혼자 정오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정오에 혼자 나와서 물을 깃는지 아세요? 정오는 너무 뜨겁거든요. 아무도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에 나왔을까? 사람들 많은데 그 시간, 사람들 많을 때 나가면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자라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막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그 조롱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비방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 비해서 아무도 없는 정오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혼자 외로이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남편도 있다니까, 같이 나와줄 수도 있잖아.
아무리 남자가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일 안 한다고 해도 그 더위에 혼자서 물 길어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숨어서 살아다니는 여인이 내 아내라면 같이 가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같이 안 온다고. 가서 물 길어 오라고 한다고.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겐 남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게,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진리다. 참되다.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깊은 삶의 문제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일을 단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세요. 너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너 지금 상처받아서 무너져 있지. 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고아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난 과부구나 생각하고 있지. 네가 나그네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게 오라. 그게 참돼. 그게 진짜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기엔 네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화를 생각해 보잖아요. 너무 놀라운 건 요한복음 3장의 바로 앞장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 선생에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셨어요. 너는 모른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구나. 네가 하는 말이 틀리구나. 너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여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진리를 아는구나. 네가 참되구나. 네 말이 옳구나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대화가 얼마나 달라요.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예수님의 대화가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틀렸다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틀렸다 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그냥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그녀가 진리인 줄 알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의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얘기했겠어요? 참담한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자기의 비참한 현실이 생각나서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맞아, 그게 진리야 사랑하는 딸아, 그게 진짜라고.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진리인 거야. 너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옳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딸아,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딸아, 너는 무지하고 모르고 미련해가지고 버려진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진리의 길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또 다르게 부르기 시작해요. 처음에 당신이었는데 그 다음에 주여, 그리고 이젠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가 계속해서 발견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재밌죠. 니고데모는 오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라고 니고데모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한 개도 없어요. 뭘 보여주신 게 없어. 심지어 예수님은 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냥 계속 말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 아니라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기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점점 더 깨달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녀가 그 안에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의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단순히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겁니까? 저기서 드리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같지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대상에게 내가 여태까지 내 평생에 드려왔던 이 예배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드려왔던 이 예배가 가짜인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에겐 지금 남편이 없거든요.
이제 그녀는 의지할 곳이 없거든요.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그를 돌보아주지 않거든요. 그녀는 남편이 있지만 과부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과부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이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녀에겐 남편이 될 만한 존재가 이제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인데 그것도 가짜인가? 그런데 여기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분이 내 눈앞에 오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내 눈앞에 찾아오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어.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겁나지만 여기서 예배하는 건 가짜인가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렸을 이스라엘의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여인은요,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나에게 물 해준 것도 없는, 와서 나에게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물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이 유대인 한 남자를 보면서 그가 주님이시며 그가 선지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가 하는 말들을 막 믿기 시작해요. 낮은 이 여인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네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뜻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여인은 뭘 떠올렸을까요? 지금 방금 그녀가 이야기했던 말 중에 예수님이 참되다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 말이 참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참되다라는 건 뭐예요?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건 뭐죠?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조건도 내가 의지하는 다른 이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사랑하지 않고, 뭐 이거 붙들고, 여기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 사람 사랑하면서 이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라는 건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내 사랑과 오직 내 의지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께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아, 참되게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가? 아니요. 말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찾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늘의 천상의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가 뭘까요? 참되게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칸토의 예배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엔 니고데모 같이 예배하는 자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 같이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들을 그냥 똑같이 받고 계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찾으신다는 거야. 나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다가 정말 내가 필요해서 정말 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때가 오신다는 거야. 그때가 되면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전상의 예배의 경험을 부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칸토의 모든 청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니고데모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될까요? 그녀가 왜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그녀가 왜 참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됐죠? 그녀는 버림받았거든요. 그녀는 버려졌거든요. 그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데 집만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해요. 남편을 5이나 바꿨다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이때는 여성의 권한, 여성의 권위, 여성의 존재 같은 것들이 막 인정되지 않는 때였어요. 사람의 숫자를 세면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는 시기였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 5을 바꿨다? 이 여인이 스스로 남편 5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녀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5명의 남자가 남편이라고 찾아왔지만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했던 남자가 남편이라고 있다가 그녀를 버렸어요. 또 다른 남자가 찾아와서 내가 남편이 되자, 나랑 결혼하자 하고 또 그녀를 버렸어요. 또 다른 남자가 이 사람에게도 버려졌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버려지고, 누군가 와서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지만 어느 날 버릴 때는 그러니까 네가 버림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버렸겠죠. 그렇게 5번을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제 그녀도 아는 거예요. 저 남자도 언젠간 날 버리겠지. 그런데 집 밖을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해요. 나는 버림받았는데, 그녀는 피해자인데, 그녀는 약자인데, 사람들이 비난한다니까, 비방한다니까, 음란한 여인이라고, 남편을 5이나 갈아챈 여인이라고. 그녀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나그네 같은 거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과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해요. 고아 같은 거죠. 그제서야 그녀가 깨닫게 돼요. 난 뭘 의지해야 할까?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내가 사랑해도, 내가 붙들어도 다 나를 떠나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가신다고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정오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인데 정오에 움직이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세요.
늦게 가면 놓칠까봐 먼저 도착해서 거기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녀를 찾으신다고요. 여기에는 니고데모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괜찮은가요? 행복하신가요? 다행이네요. 별 문제 없어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쓸 데가 없다. 나는 병든 자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칸토 전체를 향해 설교하는 칸토의 담당 목사인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해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내 삶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난 더 의지할 데가 없다.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면, 오늘 예배 때 예수님 꼭 그녀에게 그곳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건강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졌을 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구나. 내 안에 기쁨이 없었구나.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오늘도 그냥 옆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이 노는 걸로 만족하고, 오늘도 그냥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주는 위로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지만 내 안엔 또 이 사람이 언제 떠나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구걸하듯이 살아가는구나. 두려워하며 숨고 도망치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만약 말씀 가운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니고데모의 자리가 아니라 홀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가로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우물가에서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녀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니고데모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 거야. 저기 사마리아에 남들은 다 부정하다, 남들은 다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그곳에 남편이 5명이나 바뀌면서 남들이 음란하다고, 남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도 속으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나는 그냥 목사님 한 주간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한 주간 제 뜻대로 살았어요. 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았어요. 상관없다니까.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야. 네 안에 나를 만나고 싶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문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너의 안에 나를 찾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있단 말이야. 다 있단 말이에요. 괜찮은 것처럼 덮고 건강한 것처럼 숨기지만 그 안에 버려지고 아파하고 그 안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 자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도 니고데모처럼 관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텐 예수님이 필요한데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에도 계속 방법만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비참한 거지.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어저께까지 수련회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던데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다 나그네라고, 오늘 이 청년들을 담당하게 하신 나도 나그네라고,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 경험했어도 하루 밤 사이에 또다시 무너지고 파괴되는, 또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그냥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니고데모이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세요? 안 들려서 계속해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지? 계속 이런 질문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면 돼요. 이 모든 복잡한 대화의 끝에 이 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면 이 모든 걸 알려주실 거라고 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거기 질문이 이 앞에 그녀의 말에 대한 대답같이 들리더라고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녀의 남편이 되어서, 그녀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서 그녀 앞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돌아가실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의 다른 어떤 것, 사람, 상황, 환경, 조건 다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은 오늘이 지나면 또 나를 무너뜨리고 배신하고 파괴하고 나를 실망시키겠지만, 어제는 기쁘게 했어도 오늘 아침에는 나를 또 초라하게 만들겠지만, 나를 슬프고 서운하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니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시라고. 마음에 안타까움과 갈망함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들에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외로운 이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말씀 두 구절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들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사마리아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삶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노래할 일들 하나 없이 오늘도 슬프고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아 들어라.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해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긍휼히 여겨져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한 사람입니다. 제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는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 저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저는 부끄럽고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셔서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들의 탄원을,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여호와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이라 여호와께서 주께서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괴롭다 하면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듣기 싫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동해하며 아파하는 그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영원히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지치죠. 사람은 사라지죠. 사람은 버리고 떠나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이 사랑하여 물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면 가물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의 뿌리가 박힌 그 샘물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니까. 올 한해 매달 열매 맺는 한수망 청년교회 간토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간토의 지체들,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게는 남편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리하여 끝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늘의 일을,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이곳에 니고데모 없이 사마리아 여인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마다 당신이 주님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나아갈 때마다, 찬양하며 고백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니고데모에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실 수밖에 없는 예배를 경험하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끝내 마치는 오늘 간토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니고데모아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버리고 떠나가는 헛된 남편들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우리의 빈잔을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 같이 갈급함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피, 생명의 문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 굶주린 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늘 내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고 내 영혼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알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이끌어내어 주셔서 아멘. 주여, 오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를 사마리아 여인 되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 한 사람이어도 주여, 주여, 갈급하고 주님을 구하는 상하고통해하는 심령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그 갈급함을 갈증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행복한 줄 알고 보냈던 하루의 끝에 공허함이 있다면, 즐거운 줄 알고 마쳤던 모임의 끝에 외로움이 있다면, 당신의 잔은 비어있는 겁니다. 그 잔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빈잔을 주께 높이 든 이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버려지고 아파하며 괴로운 가운데 주님 오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우물가로 달려간 여인 단 한 사람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충분하오니 예수여, 오늘 주의 사랑하는 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끝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고백하는 이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